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어느새 또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리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또 그 전에도 언제쯤이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어느새 아직은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대면하며 마스크를 벗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날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초조한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도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도 새삼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나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 또 가정에 참 많은 일들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 꼬맹이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꼬맹이가 3명이 됐네요. 길지 않은 시간들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나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일어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우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너 누구니? 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 교회하면 일단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우리 꼬맹이들을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웃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즐겁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과 가족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이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왔다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라고 특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희는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제자들, 또 미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소금하면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나요? 짠맛,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 또는 부패를 방지할 때도 소금이 쓰이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익히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 역할을 하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렇다면 이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소금 역할을 소금으로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은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의 맛은, 소금이 존재한 이유는 맛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디든 들어가서 녹을 때 그 맛이 녹아져서 제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홀로 있어서는 그 맛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어디든 들어가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맛을 내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문득문득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 무리들 속에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 왜 저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는 더 앞서지 못하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세상에서 소금 역할만을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만큼 너희는 귀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귀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을까요? 요즘은 몇십 센트만 주면 얼마든지 마트 가서 필요한 소금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의 소금은 중세 시대도 그랬습니다. 비싸고 귀했습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의 월급이 소금과 관련이 있기도 했습니다. 썰트라고 하죠, 소금. 그리고 셀러리, 월급은 같은 어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냥 나온 이유가 아니거든요. 이 표현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소금은 물론 지금도 음식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엔 더더군다나 중요하고 귀하고 필요한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귀하고 필요한 소금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귀한 존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또 사용하고 하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런 존재이며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또 그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가 밤에 빛을 발하면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둬서 방안을 밝힌다.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혹 그는 어둠에 있을지라도 밝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는 이미 빛이 있고 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그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정부 아시죠? 여기도 있지만 저기 요즘 LED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백열전구를 썼죠. 백열등, 백열전구 동그란 거, 뭐 같은 모양이죠. 근데 그걸 켜면 온 집이 특히 밤에는 더 환해집니다. 그런데 그 전구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필라멘트라고 하죠. 그 전구알 속에 있는 이 호일 모양의 간격이 그 필라멘트 말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그 필라멘트가 붉게 빛을 내고 그 붉은 빛이 전구를 통해서 비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 필라멘트를 싸고 있는, 이 겉면을 싸고 있는 유리 전구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빛이 나면 그 빛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전구가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그 정확하게는 전기가 그 필라멘트를 통해 빛을 내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소금일 수 있고 빛일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전기가 흘러가는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 수 있고 빛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금다울 수 있고 가장 빛다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 빛의 근원을 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이 있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시 정구로 설명해 보자면 이 착한 행실이란 뭐냐면 이 전구의 색깔과 같습니다.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빛을 발하는데 이 필라멘트를 둘러싸고 있는 전구알이 빨간색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빛이 비춰집니다. 파란색이면 파란 빛으로, 노란색이면 밖으로는 노란 빛이 비춰지겠죠. 근데 이
정보아이 검은색이면 빛이 비치기는 한데 약간 흐릿합니다. 그 검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어둡겠죠. 안에 빛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껍데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그 빛을 차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가장 잘 보여지도록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나를 통과할 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100%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투명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착함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착한 행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행하고 말할 때 그 모습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빛이 보여지고 그들은 그 빛을 보며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의 밝기는 더 약해지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보다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의를 이루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위선의 탈을 썼던 것처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의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맛을 잃은 소금조차도 사용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은 지붕에 흙 위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 때문에 그 밟힐수록 흙이 더 단단해지고 그 소금으로 인해서 새는 구멍이 막혀지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심지어 맛을 잃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치 그 내용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염소로도 쓰임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맛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져서 흙의 구멍을 메우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모습이 말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맛을 내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많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를 보내주신, 세워주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 자체로서 이미 맛을 내는 소금이고 빛을 내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언젠가 그들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도 6주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을까요? 6년이란 시간, 그저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좋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도 좋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짠맛도 있고 착한 행실도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단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누가 생각해도 저곳에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고 내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어찌 우리의 걸음을 거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착한 행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믿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나온 6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일들, 가슴 조마조마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 앞에 섭니다. 더 주님 안에 머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